지난 시간에 이어서 벌써 2주가 지났죠. 그리고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니까 잠깐 이게 첫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살펴보았는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오늘 말씀을 함께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요한계시록은 감춰졌다, 비밀의 책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수시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결코 숨겨진 책이 아닙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계시가 밝혀지고 그 계시된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비밀을 공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계시, 하나님의 계시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특정한 이단 단체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요한계시록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요한계시록이고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들은 계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바르게 알게 하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계시의 영을 주시사 그 백성들로 하여금, 사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한 인물들에게 특정한 은혜를 입히셔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상과 환상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들은 직접적인 계시가 있었음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꿈을 자주 꾸시는 분 계십니까? 꿈에 혹시 꿈을 자주 꿔서 잠을 자주 깨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내게 꿈이 아닌 단잠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꿈을 꾸게도 하시지만 그 꿈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수단으로 늘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것일수록 우리가 더 사모하게 되고 더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 돼지를 보면 어떤다고요? 아우 더러워, 도망하여 피합니다. 그런데 꿈에 돼지의 꿈을 꾸면 어떠십니까? 내일 복권 사면 되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돼지가 아무리 황금돼지고 무슨 특별한 돼지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그걸 복권 사라고 준 꿈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해몽한 것이죠. 그래서 꿈은 우리에게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지만 그 계시의 말씀이 계시한 것이 꿈을 통해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지금은 그 계시의 역사가 종결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또는 이상과 환상을 보여주는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요. 이상과 환상을 본 자가 베드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보따리를 내려보내시는데 그 보따리에 부정한 동물들이, 식물들이 그곳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뭐라 하시냐면 받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모든 것은 부정한 것이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먹으라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상 중에, 환상 중에 보여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구원의 약속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어떤 민족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 그 주님을 영접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길 원한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니까 그를 축복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증명해 주라라고 베드로를 보내시기 위해서 이상과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이런 것은 꿈, 이상, 환상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아니고 간접적인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간접적인 계시들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에 대한 의미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해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부정한 것을 보고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주시고 이상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고넬료를 만나라. 너에게 찾아오는 그 종을 따라서 그의 집에 가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이상을 환상을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또 다른 방법으로 그에게 계시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지요. 요셉이 꾼 꿈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요셉은 그 꿈이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그걸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애굽에 가기를 그런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이루어져서 나는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것이니까. 그러나 그 꿈을 하나님이 바르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을 마음속에 두었더라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뭔가를 행하시겠구나라는 그런 놀라운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여러 가지 많은 2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고통과 고통에 연속된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서 그를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20년 전에 꾸었던 야곱의 꿈이 그때서야 성취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간접적인 계시는 하나님이 그것이 무엇인가를 증명해 보이기도 하시고 깨닫게 하시도록 새로운 꿈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냐면 모세에게 주신 것은 직접적인 계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세야,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말씀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걸 지켜 행하게 해라라고 명확하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인데 이 계명은 지키기 어려우니까 지키지 맙시다. 이 계명은 지킬 수 있으니까 지킵시다 라고 그렇게 그 주님 주신 계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바꿀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계명을 지켜 행하기도 우리는 버겁고 부족한 모습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또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지난 시간에도 질문 드렸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직접적 계시입니까? 간접적 계시입니까? 간접적 계시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 단어들을 기록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하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뭘까요? 일반 계시는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계시가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아니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셨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들, 가장 높은 단계, 가장 명확한 단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 이것을 향해서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모세에게 그리고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인 말씀하신 것,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요한계시록은 간접형 계시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일반 계시가 중요하냐, 특별 계시가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계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특별 계시를 주셨을까? 특별 계시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을까를 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에도 보통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보통 은혜는 오늘 교회를 오시면서 여러분 비를 보셨지요? 비를 보시면서 제가 오늘 금오지구 사거리에 딱 서 있는데 구름이 있어서 아래는 새카만데 그 아파트 위를 보니까 빨개가지고 햇빛이 비치니까 빨갛게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저만 봤을까요? 다른 사람도 봤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만 보게 하실까요? 아니면 모두에게 보게 하실까요? 모두가 보게 하십니다. 비를 내리시는데 믿는 자들의 가정에는 메마른 땅에 비가 있어야 되니까 믿는 가정에 비를 내려주시고 믿지 않는 가정에는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온 사방에 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요, 가끔 그렇습니다. 같은 광주 땅에 살지만 서구는 비가 오는데 북구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북구는 비가 오는데 서구는 비가 오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분지어서 그렇게 비를 단연적으로 내리신 것이 아니라 구름이 여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은 특정한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가 뜨지 말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일 아침에 때는 반드시 해는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특별 은혜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주신 것이 특별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구원자로 믿어지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특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그 나라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장되어지는 말씀. 이것이 특별 은혜,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은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것,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 직접 보여주셨던 것을 특별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구약 성경이죠. 여러분 성경은 66권입니다. 성경 66권은 66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록했겠죠. 그런데 66개 이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1600년 동안 40명의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1600년 동안입니다. 여러분 3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갑니다. 100년이면 세 세대가 지나가지요. 그러면 그 100년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
한 시대 한 세대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우리의 속담도 있는 것처럼 우리 시대는 수없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세상은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사고들, 우리가 생각했던 문화와 환경들 다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드라마나 똑같은 영화나 똑같은 상황을 보고 70, 80 드신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관점과 40, 50 먹은 사람들의 생각과 10살, 20살 먹은 젊은 청년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같은 세대를 살고 있지만 다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성경이 특별 계시인가?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40명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은 단 하나의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명확하게 그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는 종결되었습니다. 다시 누군가에게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100% 제가 확언합니다. 그들은 다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로부터 계시를 받아 내게 그 계시가 임하였다. 그 계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성경을 풀고 있다. 요한계시록을 특정한 사람 이만희만 풀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안상홍 그 집단은 그들만 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큰 문제가 되었던 정명석이는 정명석만 풀 수 있다고 말합니다. 뭐가 진짜일까요? 네? 그들은 다 가짜요. 성경이 진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16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렇게 40명에 의해서 엄청난 큰 역사 속에 성경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은 하나만을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타콤, 대린구유라고 하는 지하에 집을 짓고 그들이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곳에 살았지만 결국 그곳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곳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던 모든 신앙의 고백들이 신구약 성경과 일치하고 결국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공식화했을 때 그 성경과 일치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슨 이유겠습니까? 성경만이 참 진리요 성경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말씀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개역 한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일어날 일,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그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지금 있는 일과 그리고 장차 될 일,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과 지금 진행되어져 있는 과든 그 모든 일들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절대로 숨겨서 아무도 보지 못하겠다, 모든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특별한 사람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기록해 놓은 말씀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일어날 일, 그리고 속히 되어질 일들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현 시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주님은 도적과 같이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믿음의 주님 되심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입술로 증거할 때에, 그때서야 이 땅에 끝이 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19절 말씀처럼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내용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요한이 본 계시입니다. 두 번째로 7 교회에 현존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제 다음에 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근데 아시아 7 교회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현재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장차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무엇입니까? 역사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에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속히 될 일, 속히 된 일 궁금하시죠? 예,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분명히 계시해 놓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무엇으로 풀어야 된다고 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문제는 성경의 답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갖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바른 곳에 해석하여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것들도 바른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거짓된 진리 증언이 아니라 참 진리, 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늘 우리와 가까이 하기 어렵고 특별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성경을 풀 수 있다. 결코 그런 성경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왜요? 성경에 그렇게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사람에게 그 성경을 풀 수 있는 그런 계시를 주셨다면 오늘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방향이 달라야 합니다. 너희는 반드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만 그 성경이 해석되어져야 되고 재조명되어져야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참 진리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은 그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계시를 밝게 보여준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복 있는 자라는 표현을 7번 사용합니다. 그 험난한 시대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제 뒤에 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종교 박해의 시대에 로마로부터 그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받고 로마 황제 숭배를 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 그들이 복되다 결코 복되다 할 수 없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은 그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복되다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러니까 지금 핍박의 시대요, 환난의 시대요, 믿음을 지켜내기 힘든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이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환난의 시대에, 핍박의 시대에 주님이 도둑과 같이 임하는데 지금 내가 벌거벗지 않고 내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떠나지 말아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입니다. 여러분, 천국잔치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되 어떤 카드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을 가진 카드가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원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그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 첫째 부활은 언제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재림하실 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때에 그를 믿는 자들, 지금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 가운데 거하면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두루마기,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어요? 안 살아야겠어요? 말씀 따라 살아야겠지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지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일곱 번째,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옷을 빨듯이 두루마기를 빤다, 이 느낌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약속된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라고 하는 속에 뜻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자, 어렵죠?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직접적인 계시가 아니라 간접적인 계시라고 보는 겁니다. 왜요? 성경에도 분명히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 있는 자가 어떤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단어로 사용했어요.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두가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성경을 기록해 놓았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주세요.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믿음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죠. 그러면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시는,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복을 주셨을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왜 복이 되는 삶을 하고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당시 시대적 배경 때문에 오늘 성경이 우리가 읽기 난해한 단어들로, 그런 구절들로 우리에게 기록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담대하게. 스데반과 같은 집사가 어찌 보면 목사보다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죽어가면서도까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사람이 고통을 참아낸다고 하는 것, 이겨내 보겠다고 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성령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의 삶 속에 교회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 성령에 충만한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 힘써 신앙을 지켜내며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중심, 주축이 되었던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스데반은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냈지만 결코 죽음 앞에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풍암동에 사는 사람들에게 죽이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겠다는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우리를 위협한다면 여러분 계속 풍암동으로 교회 오시겠습니까? 풍암동이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하고 그냥 풍암동으로 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 와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 모여서 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중심이 되어서 세계로 선교하는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뿔뿔이 흩어져서 사방으로 흩어진 가운데 특별히 안디옥이라는 그곳에 밀집하여 모인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중심이 되었고 그곳에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는 초대교회의 가정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핍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지켜내다가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도 복음을 지켜내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게 되었고 결국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되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교회의 중심을 이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 한 교회이죠.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를 주축으로 인해서 이제는 교회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마저 무자비한 박해로 인하여서 결국 반모섬에 유배되게 되고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황제 숭배에 대한 그런 강요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제를 숭배해야 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황제 숭배를 하면 그들이 예배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분명히 그 율법을 능통했던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핍박 속에서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게 생명을 지켜주셨는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어떻게 그 황제에게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이 신앙을 지켜내기 시작한 거예요. 순교도 당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카타콤, 대린구이라고 하는 그 지하 교회에 숨어서 신앙을 지켜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결국은 신앙을 지키려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마지막 남은 인생을 버려진 채로 외로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강조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을 성도들에게 지켜내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순수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한치의 타협도 없이 온몸을 불사르면서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사도 요한, 그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성도들에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으로 기록했는데 그 말씀을 그냥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기록하게 되면 핍박하는, 박해하는 그들이 이게 무슨 말씀인고,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지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기록해 놓았구나 라고 하는 걸 바로 안다면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전멸시킬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요한이 그 기록된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특정한 언어로 그가 상징적인 내용들로 인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렵긴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어느 주일에 바위 틈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라고 그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종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뭘까요? 그것은 다음 주에 살펴볼 2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시간적인 일이라기보다는 그 내용의 확실성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앞으로 반드시 되어질 일은 얼마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의 이해도 있지만 그 내용의 확실성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2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누구를 위한,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사도가 되게 하기까지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같이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고 그 능력을 행했던 것을 내가 지켜보았으며 직접 목적했으며 그러면서 내가 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내가 직접
본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속죄해 주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그대로 본대로 다시 우리에게 오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그 모든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내셨는데 앞으로 그 되어질 속히 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